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사랑과 나눔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이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 그 비천한 동네인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누이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말구유가 상징하는 것이 비천함이에요. 비천함. 예수님이 왜 그 비천한 구유에 누이셨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겸손함과 자기 비움으로 우리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당회 때 우리 교인들이 드린 구제연금을 외부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읍사무소에 100만 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읍장님 성함이요, 신필려 씨예요. 신필려 씨. 제가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안 믿는데요. 근데 성품이 참 좋더라고요. 읍장실에 들어가니까 차를 타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 밑에 있는 직원인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읍장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정말 섬기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제가 그 읍장님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2년째 후원하고 있는 바닷교회가 있습니다. 이 바닷교회는 하는 사역이 이주민 외국인 여성들 쉼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3개월 안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안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이제 외국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처음 한국에 오면 이제 숙식이 제일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빌라에 2명의 네팔 여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이제 3개월 안에 이제 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대부분 오는 여성들이 네팔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거의 로테이션이 되는데 12명에서 15명이 저 빌라에서 기거하면서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바닷교회 성우 목사님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에 이 바닷교회 이주민 여성들과 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러한 나눔을 하고자 해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생각하면 자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비가 불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는요, 공덕을 쌓기 위한 수단과 과정입니다. 자비를 많이 베풀어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마음 수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명상과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동정심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수련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자비와 불교는 근원부터가 다릅니다. 이 자비는요, 불교의 자비는 동정에서 출발을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위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조건적인 목적에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많이 베풀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이제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풀벌레나 미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 불교와는 반대로 기독교의 출발점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을 해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 바로 이 자비인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그것도 값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 사랑은요, 은혜 플러스 자비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주님의 시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너무도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자 핵심 가치임을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사가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신을 좀 더 의롭게 보이고자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쳐 가요.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에까지 데려가서 끝까지 보살펴 주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그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고 준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당시 율법적으로요,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피를 만진 사람은 하루 종일 방에서 못 나오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나는 지금 제사를 집례하러 가야 되는데 피를 만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레위인 그리고 장로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가지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되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일본 군인들이 한국의 여인들을 그렇게 강제로 혼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 여인들과 자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폰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 일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멸시하고 경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것이 설령 예배를 집례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 일을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그 인심파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 자기가 사마리아인을 그처럼 사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한 간호사가 새벽 5시에요. 암병동에서 가장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할아버지의 호출을 받아가지고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큰일 난 줄 알고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환한 모습으로 사과를 하나 건네줘요. 그러면서 이 사과를 간호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쁘게 깎아달라고 했어요. 이 간호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이 새벽에 바빠 죽겠는데 사과 깎아달라고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할머니는 보호자용 침대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막 시식거리면서 사과를 깎아줘요. 할아버지, 이런 것은 보호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다 깎았어요. 근데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왕 깎는 거 이쁘게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접시에다 대충 담아놓고 갔어요.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3일장을 치른 후에 할아버지의 보호자였던 할머니가 그 간호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날 새벽에 간호사가 사과를 깎아줬을 때 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잖은 양반이 부탁을 하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면서 그 사과를 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평소에 사과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할아버지가 그것을 무리하지만 미안하지만 간호사에게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그 간호사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이었을 그 결혼기념일을 축복해 주어서 귀한 선물을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 간호사에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간호사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으로 굉장히 할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듣고 나니까요,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간호사처럼 내일에 바빠서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외면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비란 상관없는 사이에도 베푸는 사랑이 자비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자비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진짜 자비는요, 사마리아 양과 그 강도 만난 자의 사이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관계 없는 사이인데도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품앗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결혼식에 왔던 사람, 내 부모님 장례식에 왔던 사람, 그런 데는 이제 보답을 하잖아요. 똑같이. 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사랑은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이니까 2가 돼야 되는데요, 이 품앗이 문화는요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세리장 삭개오를 보세요.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착복한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그러한 죄인들까지도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구원하는 것도 모자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길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 인터넷 기사에 훈훈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한 여대생이요, 어렸을 때 부산을 방문했는데 그 부산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못 가는 그런 상황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부산 중부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차비를 좀 빌려달라고 경찰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이 선뜻 1,000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차비를. 그리고 나서 9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여대생이 된 거예요.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감사가 떠올라가지고 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가지고 저기 비타오백에 감사의 편지를 손수 써가지고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은 빚을 갚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 감동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어린 학생에게 작지만 1,000원을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준 그 경찰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넉넉히 증거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비란 조건 없이 끝까지 베푸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베푸는 사랑.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상 띄워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7번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2번까지는 용서해줘라. 하지만 3번 이상을 용서한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딱 2번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3번까지만 용서해라. 그 이상 용서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 용서에 대해서 몇 번까지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은 2번을 얘기하고 율법교사는 3번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를 세기 시작한 순간 이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그 용서한 것을 세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요 용서하기로 작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 하면 490번이잖아요. 그러면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우리가 이제 정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490번은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용서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며 용서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제한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주님이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대에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가 닮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붕어빵이라고 하잖아요. 붕어빵. 우리 목현주 집사님과 미나를 보면 붕어빵이에요. 그죠? 닮아서 그래요. 붕어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행동이 비슷하고 모습이 비슷하면 뭐라고 하냐면 또 부전자전이라고 말해요. 부전자전.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붕어빵 모습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붕어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부전자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칭찬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붕어빵이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부전자전이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490번까지 용서해 줘라.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그렇게 답하신 후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역시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은요, 로마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문자주의자. 그 말씀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신학사상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10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무려 613개의 계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하라는 계명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 합해서 613개의 계명으로 10개를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하는 일이 뭐냐면요, 613개의 계명을 놓고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정죄하는 일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비추어서 그래도 나는 말씀을 잘 지켰어. 이러한 선행으로, 이러한 율법주의로 우리가 천국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10계명을 유지해서 천국에 가야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의지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용서받았습니까? 그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고자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이 달란트는 금이에요, 금.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하냐면요, 노동자의 6,000일 품삯이에요. 6,000일 품삯. 17년치 품삯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1만 달란트를 오늘날 값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대략 6천억 정도 한대요. 6천억. 1만 달란트 빚은 6천억의 빚을 진 거예요. 일반 노동자가 이 6천억을 벌려면요, 16억 년치, 16억 년.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 6천억의 빚을 갚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신하가 감옥에서 임금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해요. 신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6억 년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도 생명을 부지하고자 간절하게 임금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신하를 향해서 파격적인 선언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6천억의 빚을요, 없는 것으로 완전히 탕감해 준 것입니다. 왜요? 불쌍히 여겨서. 이게 임금의 자비로움입니다. 그런데 6천억을 탕감받은 신하가요, 바로 이어서 한 행동이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6천억을 탕감받은 그 신하가 임금을 떠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빚진 자였어요. 여기서 100데나리온은요, 우리나라 단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잡았다고 했어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돈 내놔 이놈아, 내 돈 내놔 이놈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듣습니다. 임금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내가 6천억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고작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이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은 6천억의 빚을 졌던 그 사람을요, 악한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격분하게 되죠. 그죠? 6천억이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분하게 돼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빚진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여러분들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빚 그냥 값없이 줄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진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4절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만 가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자비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